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준다 해서 제 신자를 써서 디우트로노미, 그래서 신명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었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대신 그 백성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모세의 유언 설교, 이렇게 말해도 좋을까요? 디모데후서는 어떤 책이냐면 바울의 유언 편지입니다. 모세의 유언이라 그러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전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바울도 한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셨는데 얼마나 귀하게 편지를 많이 쓰시고 또 사역도 여러 곳 돌아다니시면서 숱한 고난을 겪어가며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 순간입니다. 본인도 직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좀 비장함이 묻어 있어요. 생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 그것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가장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장로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 장로에게 보내고 있는데, 디모데 장로가 나이가 젊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또 그 복음이 이제 로마 제국의 사회에서는 메시아가 죽는 그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고,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 이 두 가지가 1장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말을 반복하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1장에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 가운데서 떠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끝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충격적인 말이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특별히 부겔로와 호모게네라고 하는 두 사람을 언급하죠. 아마 신실하게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인데 떠났던 것처럼 보이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2장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 수동태인데요. 그래서 강해지다 말입니다. 우리가 강해야 되겠다 하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강해진다 뜻입니까?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 그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전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하나 부탁을 뭐 합니까? 내게 들은 바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이야기하겠죠. 그 복음을 충성된 자, 충성된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faithfulness입니다. 신실한, 아주 신실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군사, 그렇죠, 병사죠, 경기하는 자, 농부,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아침 묵상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생각해보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묵상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말했던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라. 이 비유가 지금 현재 너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생각해서 그냥 흘려듣는 이야기로 그치지 말고 그것이 오늘 너에게 상관 있는 말씀으로 만들어라 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삼아라, 그런 말입니다. 제임스 테이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증인과 자기 자신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내가 총명하다는 인상을 주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전능한 구원주시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누가 가장 강력한 증인입니까? 증거가 있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을 가지고 혹은 내 은사나 혹은 자원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근데 자꾸 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만큼 내 주가, 내 가치, 내가 얼마나 인정받은 사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잘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필요한 곳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드러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뭐에 복종시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죠? 그 다음에 왕으로 계신 그리스도께 나를 늘 복종시킨 이유가 뭐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맨 마지막에 끝에 주님께서 나를 보시더니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네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 너를 위해서 산 것이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될까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역자인지 혹은 믿을만한 청년들인지 내가 결코 무시당해서는 안 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인 것을 자꾸 증명하기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 것을 보이면서 살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인데 마지막 날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라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일은 내가 내 인생을 나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나의 나라, 그래서 내 말에 영향력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남을 부리면서 사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면서 살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편만해지도록 그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것과 동의합니다. 사실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84년부터 이 소위 매일 성경을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34년 되었죠. 그리고 2012년부터 CBS에서 매일 성서 강의를 날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 10분씩 설교를 합니다. 6년 했으니까 1년에 한 300번만 쳐더라도 한 1800회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원고로 써서 10분간 방송을 해서 내보냅니다. 2000년부터 매일성경 편집장을 맡아서 한 10년 매일성경을 혼자 거의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묵상과 설교,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목회자용 매일성경이 필요해서 창간해서 지금 한 7년째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묵상과 함께 해왔는데, 사실 묵상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혹은 강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묵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묵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제 몸에 이렇게 익숙한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저에게 물려준 좋은 신앙 유산 가운데 가장 감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묵상입니다. 묵상은 어떤 방법을 알아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스러워서 열심히 한 것이 아니고, 혹은 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열심히 한 게 아니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저만의 방법이 생겼고 또 하나님과 점점 교제하는 것이 수월해졌습니다. 지금 재미있기 때문에 혹은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하도록 권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때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여러분 하루 3끼 식사하시죠? 늘 맛있습니까? 예, 대단하십니다. 때가 되어서 먹죠? 그죠? 예, 그것이 또 힘이 되니까 먹잖아요. 한 번씩 걸게 외식하면 되게 맛있어요. 근데 진짜 건강은 어쨌든 한 번 먹는 결식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식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꼭 그렇게 맛있지 않아도 건강한 주식을 늘 내가 내 양식으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좋은 강의 한 번,
특별한 부흥회 한번, 그것보다도 날마다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가서 듣는 그 말씀을 내 주식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내 건강, 내 신앙의 건강을 결정할 것입니다. 묵상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묵상이 뭐냐? 사실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살피는 게 좋겠습니다. 신앙은 결국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 인간의 인간다움, 인간이 어떻게 살 때 가장 인간다우냐,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 라고 하는 그 문장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을 때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다움, 하나님 같음, 이것의 핵심이 뭐냐?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지내듯이 인간들도 서로 관계성 속에서 상대방과 내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면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렇게 하나가 될 때, 그때 내가 가장 인간다울 것이다. 그렇게 원래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인간됨 혹은 신앙의 본질, 그것은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느냐 혹은 어떤 종류의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이고, 두 번째는 나와 맺는 공동체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내가 맺는 내 이웃과의 관계가 내가 누구냐를 결정합니다. 내가 맺는 관계의 성격과 질, 관계의 대상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나와의 관계, 그것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나 자신과 대화하는 거 잘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늘 사람들과 만나면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나 자신과 대화하면서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아픔 혹은 내 허물, 이것들과 대화하면서 때로는 나를 용납하기도 하고 나와 화해하기도 하고 나를 사랑하기도 하고, 이런 걸 잘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말을 걸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그 관계가 비로소 나를 만나게 해준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다, 신앙이 참 좋아진다 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 상상력이 점점 충만해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 관계를 잘 맺는 것인가, 이웃들과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혹은 나 자신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이 나를 참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그림들이 점점 선명해지고 구체적이 되고 풍성해지는 문제가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관계는 개의치 않고 소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직분을 맡고 헌금 얼마 내고 교회도 몇 명이 모이고, 이런 소유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사실 인간됨과 혹은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생명 혹은 생태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들과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것, 연대가 되어가는 것, 이 문제가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 좀 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어렵게 한다고, 그렇죠? 그런 뉴스들을 많이 퍼뜨리죠. 들 같은 놈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이슬람을 선교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슬람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잘해가지고 선교할 생각은 않고 왜 이슬람 국가에 가냐고요. 지금 농촌에서 제 고향이 함평인데 함평에 있는 결혼의 80%가 이주 노동자들하고 결혼합니다. 이주 노동자가, 죄송합니다, 제 그 3국에서 오는 분들과 결혼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 교도입니다. 왜 안 막아요? 470명 많은 수가 아닙니다. 저희 지금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난민 사역을 하시는 분이 난민인권센터라고 서울에 있는데, 그 대표했던 분이 지금 저희 교회입니다. 광주 지역에 이제 난민센터를 다시 오픈하려고 개척하려고 내려왔다가 제주도에 지금 일이 터져서 거기 가서 그 대표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석위원장. 그래서 정부하고 협상하고
그 470명의 난민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470명은 일도 아니라고. 10,000명 이슬람교도 와도 딱 이태원에 갖다 놓으면 전국에 다 퍼진대요. 아무런 소요 일으키지 않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일터로 가고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였고 470년 갖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난민이니까 잘 도와야 되죠. 우리의 이웃으로. 그래야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난민이라는 이유로 쫓겨나면 분노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면 분노하면서 전쟁 때문에 피해온 사람들, 그 사람들 이슬람교도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모질게 대하면서 무슨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카톨릭은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다 직업을 주고 있습니다. 아예 교황이 지시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직업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위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는 가짜 뉴스 퍼뜨리면서 그들을 불온 세력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죠. 소위 마음의 연대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근데 관계가 이 농익으려면, 관계가 성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소통입니다. 하나님 한번 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 직접 배운 분 있어요? 혹시 가끔 그런 사람이 있던데 음성은 들어본 사람 있어요? 음성 들었다 하는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심지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바친다는 게 가능해요? 미친놈 아니에요 그거?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면 그분이 듣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그거는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요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그분이 내 삶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고, 그렇죠? 역사의 시작이 있고 오늘이 있고 또 미래 목표가 있다고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분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 감과 촉이 예민해지는 문제입니다. 저는요 지금 3번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제 마음속 기도는 하나님 제 5번 한 5군데는 개척하고 제 삶을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할 때도 개척 조건이 저희가 300명 이상 되면 분립을 하기로 아예 정관에다 못 박아놨는데 분립을 하면 제가 분립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개척을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서 진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제 삶 속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요 보통은 여러분 기도하면 들어주시던가요? 기도하면 문자 그대로 들어주셔요? 그런 일은 별로 안 일어납니다. 기도는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은 자기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개척해서 기도하면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너무너무 절묘하게 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돈문 손길들을 통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이게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 사역자들이 그런 일을 겪어나면 서로 그래요. 무섭지 않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요. 막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전제하고는 살았는데 막 진짜 살아계신 것을 자기가 증명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다 보면 제가 한 34년 정도 묵상을 하다 보면 그날 묵상 본문과 그날 일어난 일들이 매치가 되는 일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저는 이거를 무슨 늘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꾸려 가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 그 나만의 감과 촉이 예민해지는 문제가 신앙의 성숙의 문제입니다. 그 소통을 통해서
내가 사는 세상, 그 다음에 나의 삶의 조건들을 바라보는 안경, 관,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형성되는 문제가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그 관이 형성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욕망이 재조정됩니다. 좋아하는 것, 내가 목표로 삼는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붙잡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그것들이 내 욕망인데 내 욕망이 재조정되고 그 다음에 그 욕망들이 재조정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형성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어느새 내 몸에 신앙의 문법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습관은 어거스틴은 제2의 본성이라고 했어요. 젊을 때 신앙생활 하기가 왜 어렵냐면 열정도 있고 동기도 있는데 뭐가 없냐면 습관이 없습니다. 습관. 내 몸에 형성된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열정이 있을 때는 하지만 수련회에 오셔서는 열심히 묵상하지만 또 돌아가서 여러 가지 공부들도 많이 있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또 저녁에 친구들과 만나서 너무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면 아침에 못 일어나서 또 묵상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넘어가고 내 몸이 묵상을 하기에 혹은 신앙생활을 하기에 최적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고 올바른 욕망이 형성되고 그 욕망에 따라서 습관이 만들어지는 일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근데 그 욕망, 그 가치관의 제일 큰 핵심이 뭐냐면 돈입니다. 돈. 시간입니다. 너무 단순화시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이 시간과 돈입니다.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때 돈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일들에 내 마음이 쏟느냐, 내가 결정하느냐, 아니면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돈과 상관없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시간의 문제는 아직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 시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만들어준 것은 우리가 만든 것을 다 무효화시키기도 하고요. 이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엄청난 은혜를 입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힘도 빼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루는 일들도 사람들이 다 잊혀지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있었던 자리도 없애버리고 내가 했던 사역들도 다 아주 평범한 일로 만들어버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큰 가치관의 전환의 결과들입니다. 묵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눈과 욕망과 의지를 형성하는 일이다. 눈, 관점, 욕망,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죠. 그 다음에 의지, 형성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묵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정신적, 영적 시야, 눈을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에 적절하게 영향을 끼치도록 허락하는 일. 근데 그것은요, 결국 내가 이미 갖고 있었던 욕망과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의심, 불신, 이것들을 벗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내 자신을 설득하는 일. 그래서 저 세상이 들려주는 이야기, 저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그 가치관이 정말 사람을 살게 하고 나를 인간되게 하고 나의 영생을 결정한다고 믿고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조종해 가는 것, 그렇게 나를 설득하는 일이 묵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리차드 렉스턴은 그래서 뭘 하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해력, 머리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슴, 감정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부터 마음, 가슴을 다 갖고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우리 여러분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 아시죠?
책은 여러분들은 꼭 읽어야 될 책입니다. 이 하나 아렌트가 아이만이라고 하는 그 아우슈비츠의 중요한 그 기획자 가운데 한 명인데요. 그 사람의 전범 재판 전체를 기록한 책이 이제 아이만,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인데, 그 아이만이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이유가 뭐냐? 그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책의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한 일이 어떤 결과를 미칠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한 것이 그의 문제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한나 아렌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생각은 진실로 이끌지 않는다. 진실이 생각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사색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냥 가만히 묵상만 하면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생각하는 일은 정치적 자유가 있는 것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렇게들 한다. 그러나 저명한 학자들이 보통 말하는 것과는 달리 참으로 불행히도 생각하도록 하는 힘은 인간의 다른 능력에 비해서 가장 약하다. 언제 또 특별히 약하다 그러냐면 폭정 아래에서는 생각하는 일보다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일이 훨씬 쉽다. 독재 아래에서는 너 내 말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죽어 라고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생각해서 저항하고 생각해서 그 허위를 간파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보다 뭐가 더 쉽다고요? 네, 그냥 따라서 순응하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자유주의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스펙 쌓지 않으면 지방대생들이 무슨 직장 얻을 생각을 해. 그게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당신들이 이미 루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정규직 얻으려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지금 가치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쉬워요? 아니에요. 난 당신들 말대로 스펙을 열심히 쌓을게요. 2년, 3년 휴학하더라도 내가 기어이 스펙을 쌓을게요. 토익 점수 얻을게요. 아니, 편입해가지고 기어코 수도권 대학으로 가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요. 그러면 당신은 나 선택해줄 거죠? 받아줄 거죠? 그렇게 쩔쩔매게 만드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요, 미안한 소리지만 저는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오고 아니 미국 유학 갔다 와서도 저 소위 대기업에 간택되어가지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쳐다보지도 못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기업 이사들, 사장들, 현대자동차 사장, 상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즐비합니다.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다 해줬는데 그들이 돌려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진짜 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영국에서 레딩 한인교회 담임을 했습니다. 그때 제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소위 삼성의 한참 첼시 달고 첼시가 삼성 달고 뛰었죠. 그런 것들 전부 다 계약하는 소위 100만 파운드짜리 그 광고 같은 것들을 계약하는 그거를 담당하는 직원이 저희 교회 교인이었어요. 광고 담당자죠. 근데 작년에 그 친구한테 정리해고할 사람들 10명 자기 직원들을 선정하라고 오다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자기 직원들을 정리해고해야 될 사람들을 선정한다는 것이 보통 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도 최소한 피해를 최소화할 사람들을 잘 선정해가지고 10명 보고를 했어요. 다음 날 다 공고가 났는데 그 10명 제일 위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도록 삼성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가족들하고 저녁 한 번 못 먹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세상에 쫓아내려면서 제일 험한 일을 시켜가면서 쫓아내는 그걸 보면서 이 친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비정한 그 회사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지금은 자기가 그때 이제 거래했던 광고, 그 영국의 광고 회사 거기에 픽업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조건에 훨씬 더 여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긴 했지만 제가 올 1월에 거기 방문했을 때 그 충격 때문에 마음의 아픔 때문에 정말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후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세상이 원하는 조건을 얻기 위해서 묵상할 시간이 어디 있고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고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고 조금이라도 더 영어 점수 올려야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예배를 우선으로 삼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경주하시겠습니까?
생각이 인간의 조건이지만 생각은 약하다. 생각을 멈추면 아히만처럼 악마가 된다. 그래서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생각을 멈추면 악마가 되지만, 하지만 그 생각은 얼마든지 무엇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다. 간사님, 우리 실정을 알아요, 몰라요? 간사님 때하고 우리 때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게 묵상하라 그러고, 그렇게 새벽부터 나오라 그러고, 그렇게 모임 다 하라 그러면 아르바이트는 언제 하고, 학점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내 생각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 몰라요? 옛날엔 편했어요? 머리로 하는 생각보다 온몸으로 깨닫는 진실이 필요하고, 진실할 때 진실을 닮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소위 한나 아렌트 생각입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뭐 할 때요? 온몸으로 깨닫는 진실. 그 어떤 진실이요? 네, 하나님의 문법으로, 성경의 문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법으로 내 가치관이 조정될 때, 내가 감히 세상이 뭐라고 요구할 때 왜 나에게 그걸 요구하느냐?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것과 거절할 것, 내 인생의 책임을 너희들이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이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건사하신다고 하는 철저한 진실이 내 안에, 내 몸에 온몸으로 새겨지지 않을 때는 누구한테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도 딴지를 걸 수 없고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그 배후를 의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렇게 온몸으로 하나님의 진실을 담아서 살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진실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많이 했어요. 세계관을 많이 가르쳤지만 그것이 거의 실패로 돌아간 이유가 뭐냐? 욕망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생각했어요. 우리 욕망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결국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은 연봉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대해서 아무리 강의를 들었지만 결국 직장 선택할 때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그런 것을 따서 다 결정하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격에 맞는 사람을 찾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편안하게 같이 인생을 나이스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절대 소명, 신앙, 천국 개념치 않습니다. 욕망의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서울의 어떤 큰 교회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개회 예배부터 저한테 좀 강의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회 설교는 하지 말자, 하지 말고 대신 내가 부탁이 있는데 욕망 테스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였어요. 뭐냐면, 나는 적어도 연봉 얼마짜리 직장을 얻어야 되겠다, 나는 집은 몇 평 정도 있어야 되겠다, 차는 뭘 타야 되겠다, 내 남편은 적어도 어느 정도, 내 부인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학력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체크리스트를 쭉 줬어요. 그리고는 정직하게 내 욕망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의 삶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수련회 전체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욕망이 어느 정도 정당하냐, 정말 그 욕망을 쫓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못한 삶에 나를 부르시더라도 그곳에서 자족하면서 다른 것에 기쁨과 의미를 찾으면서 살 것이냐, 그래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전혀 다른 세계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 인생에 참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소리를 도대체 몇 시간이나 듣습니까? 아니 몇 분이나 듣습니까? TV를 들면, 라디오를 들면, 책을 보면 어디에 자 하나님 믿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곳이, 그런 방송이 얼마나 들립니까?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인풋이 있는 대로 아웃풋이 있는 겁니다. 내가 듣고 보는 대로 내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묵상조차도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조차도 없다면 내 생각은 누가 결정합니까? 내 세계관은 누가 결정합니까? 저 세상의 마음대로 나를 조정할 겁니다. 통제할 겁니다. 나를 부릴 겁니다. 나를 이용하고 사용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방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고삐를 쥐고 이끌도록, 인도하도록 그렇게 맡겨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생각보다요, 엄청나게 잘 준비되고 이 디스플린 된 사람이 아니면 하루의 시간 속에서요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닌 시간이 제일 많을 겁니다. 공부할 때는 놀 생각하고 놀 때는 공부할 생각하는 것이 공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시간 속에서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런 시간을 줄이기만 해도 엄청나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묵상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 저희는 TV도 없습니다. TV도 없고 저희 애들은 스마트폰도 주지 않고 시간은 엄청 많습니다. 좀 24권 번역을 했습니다. 책을 7권 썼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매일 성경 쓰고 묵상과 설교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집필을 하고 방송을 하고 강의를 하고 시간 남습니다. 그렇게 많이 해도 시간이 남습니다. 쓸모없는 시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 예배 드리고 충분히 쉬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티타임도 하고 다 하면서 시간이 남습니다. 잠도 물론 잠은 한 4시간 5시간 잤지만 지금은 도저히 안 돼서 한 5시간 반이나 6시간 남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고도 시간이 남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요? 공부할 시간 모자라요?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 것 아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는 것이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할 시간 드리고 예배할 시간 드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할 시간 드리면 거기서 얻는 에너지가 다른데 충분히 넉넉하게 세상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빠듯하게 사는데 6년 전에 개척을 하자고 찾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자기 교회를 도와달라고 찾아왔죠. 근데 보통은 도와주고는 이렇게 제가 도와주고는 다시 빠지고 도와주고 빠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 한 13개 교회 됩니다. 교회를 수습한 게. 이 교회는 9번째였습니다. 근데 못 빠져나왔어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렇게 빠듯하게 사는데 목회까지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요, 다 합니다. 목회까지 하면서 신방 다 하고, 그죠? 새벽 설교하고, 주일 1부, 2부 설교 따로 하고, 다 하고, 성경 공부 교재 만들고, 그래서 양육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다 합니다. 물론 이제 가족과 보낸 시간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하나를 충분히 하면 거기서 얻는 힘, 에너지, 이것 가지고 다른 시간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내 신앙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쓸모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묵상하면 어때요? 카프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책을 읽다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나지 않는다면 그 책을 왜 읽는단 말인가? 책이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쪼개는 도끼가 되어야 하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는 혹은 이 세상이 당연하듯 말하고 있는 그것들에 딴지를 걸려면 이의를 제기하려면 다른 세계관이 가서 상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내가 무장할 때 저 세상의 세계관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선전이나 정보로 전락한 성경 어떤 성경입니까? 그것은 묵상하지 않는 성경입니다. 선전이나 정보로 전락한 성경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신념을 가지도록 조작합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의 믿음, 시키니까 하는 믿음, 그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믿음이 아닐 때는 존엄성도 영혼도 없는 꼭두각시가 되게 합니다. 이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단체에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각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되지 않고 선교단체의 어떤 이데올로기, 이념, 그것들을 주입시키는 그런 것이 된다면 UBF나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그런 단체들이 보통 그렇죠. 지나치게 자기 공동체 이데올로기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성도들이 우리 학생들이 말씀 앞으로 다가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무한한 자유를 주는 그런 방식의 선교단체가 아니라 특정한 방법론, 특정한 논리 이것들을 계속 주입시키면 꼭 토각시가 됩니다. 묵상 없는 성경은 선전물이고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 성경으로 노예 제도를 정당화했고 흑백 차별을 정당화했고 나치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에 쫓겨나간 이 소위 그 유색 인종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최근에 법무장관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법무장관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죠.
묵상 없는 독서로 형성된 말은 단순한 도구나 자료로 축소됩니다. 그렇게 성경이 물화되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물화되면, 정보에 불과한 성경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도 동시에 물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묵상되지 않고 그냥 지식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뭐냐면 소유 하나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권력으로 사용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지식이 여러분의 인격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그걸 갖고 사용해요. 산다고요. 차별화된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시편 115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잠이 오는 사람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다. 지금 이 시간에 강의 드리면서 제가 좀 재미있게 할 능력은 없는데요. 잠이 오는 사람들 옆에 가서 들으세요. 일어서서. 앉아서 꾸벅꾸벅 졸지 말고 옆에 가서 서서 들으라고요. 봅시다. 묵상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온몸으로 읽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책을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책을 읽으라, 이 책을 묵상하라, 그렇게 이해하면 말을 했으면 좋을 건데, 이 책을 먹으라 하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뭘 먹는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한 겁니까?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온 몸으로 다 퍼지죠. 퍼져서 영양분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성경 말씀이 결국 내 인격 전체를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내 존재 전체, 근육과 인대, 눈과 귀, 순종과 예찬, 상상력과 기도 전체를 다 동원해야 되는, 내 온 존재를 다 동원해서 반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개념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 삶으로 내 시간과 돈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으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 그것이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성육신적 성경 읽기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내 내면이 되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리듬과 박자를 따라서 내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막 나를 몰아붙일 때 워워 하면서 나는 그렇게 다그치지 마. 자기만의 호흡이 있고 자기만의 문화를 만들고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고, 그렇죠, 자기만의 주관을 만들고, 다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닌데, 제 아내하고 저는 최근에 아주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제 아들 녀석을 공교육에 안 보내고 대안학교로 보내기로 했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대안학교를 찾는데 고전만 300권 읽고 졸업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 보내기로 했어요. 대학은 안 보내기로 했습니다. 지가 나중에 필요하면 지가 벌어서 가기로. 어쨌든 목사로 돈 벌어가지고 대학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지가 필요할 때 꼭 대학이 필요하면 가더라도 스스로 자기가 뭘 공부하고 싶은가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우리 목표로 삼자. 그래서 성적 하나에 연연해 하는 그런 사람 말고 자기 속에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것을 찾고 그런 사람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해서 농사 짓는 거 배우고 지금 음악 배우고 그다음에 고전 읽고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농고를 지금 보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풀무학교라고 농업고등학교가 있는데 농고를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이 세상이 말하는 거, 이 세상이 겁주는 거 따라하지 않고 그 내면이 탄탄한 사람, 자기 주관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그렇게 살만큼 여러분 다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회포 아시죠? 그렇죠? 원회포. 지난 겨울에, 올해 사실 제가 안식년입니다. 근데 1년을 다 못 쉬고 교회가 바쁘지 않을 때 조금씩 나누어서 쉬고 있는데 1월 달에 독일에 다녀왔습니다. 독일에 이제 유학생들 집회가 있어서 집회하고 어디를 갔냐면 플로센브루크라고 원회포가 마지막에 돌아가신 수용소가 있습니다. 수용소 꼭 그 돌아가신 자리를 제가 가보고 싶어서 어떻게 수용소 생활을 하셨는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제가 확인하고 그러고 싶어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 본 회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길은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길은 방법론의 원리들이나 성경의 상관성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현 시대를, 구체적으로는 우리 삶을 뭐 하도록? 어떻게 만들 때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를 뭐 하도록? 다시 크게, 성경이 우리를 뭐 하도록? 신문하도록. 그죠? 재판정에서 죄인을 신문하듯이 성경이 우리의 삶을 신문하도록 기꺼이 맡길 때 복음은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야, 예수 믿어라.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내가 그 예수님 앞에 정말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100번, 1000번 가르치는 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실제로 내 삶에 대해서 신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프리텐스가 아니라 비저빌리티, 가식성이 아니라 가시성. 존 스토트 목사님이 퇴직 사경에서 자기 인생에서 마지막 설교를 딱 끝내고 나서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때 질문이 뭐였냐면 선교의 마지막 세기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에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은 상대성, 다원성 때문에 이 기독교의 복음만이 참 복음이라고 믿지 않는 이 시대에 그래서 왜 너만 예수만 구원이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톨레란스가 시대 정신이 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예수만이 참된 생명의 길이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것이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비저빌리티, 가시성. 네가 믿고 있는 바를 말로 표현하지 말고 삶으로 증명해내라고 합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하면서 나는 성경에 의해서 내 삶이 점검받고 평가받고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내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고 진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면 누가 믿겠냐는 겁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우리 시대 사람들, 우리 시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다 풀려날 것이다 라고 어떤 학자가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죄가 된다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다 석방될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부족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원치 않는 본문들은 모두 폐기하며 오직 자신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맞서, 우리 자신은 무엇에 맞서요? 특별히 욕망에 맞서. 우리 자신의 욕망에 맞서 성경을 읽고 성경이 우리 인생을 신문하고 취조하도록 너 왜 그렇게 사느냐? 네 욕망이 그렇게 하는 건 맞느냐? 네가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세우는 건 맞느냐? 네가 지금 그 직장에 가려고 하는 거 맞느냐? 네가 그렇게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성경 묵상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직장을 위해서 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건 맞느냐? 그것이 정당화될 수가 있느냐? 라고 성경이 우리를 신문하고 취조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가 일어났냐? 중요한 것이 영적 줄탁동시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란이죠. 계란 속에 병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병아리가 그 계란을 깨고 나오려면 속에서 이렇게 쪼읍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줄이라고 합니다. 줄 쏘면 자기 힘으로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위에서 어미닭이 그걸 보고 위에서 같이 쪼아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그걸 탁이라고 합니다. 탁탁탁탁. 자, 밑에서 어떻게 해요? 줄줄줄줄줄 하면 위에서 탁탁탁탁탁탁탁. 그래서 줄하고 탁이 동시에 될 때 뭐가 돼요? 생명이 깨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도와주시죠. 여러분들이